7월 20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악한 사람들의 아첨과 거짓이 만연하고 그리고 의인이 없어지고 경건한 자가 그리고 충실한 자가 가련하고 궁핍한 자로 전락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며 탄식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상황을 가슴 아파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소서 여호와여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사울의 집과는 달리 다윗에게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영이 보존될 것이며 내 영위가 또한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킨 후 다윗은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인들이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아예 없어져 찾아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충실한 사람들, 즉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그 상황을 8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상황,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절절한 심정으로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대에는 의인이 살기 어렵고 그리고 악이 무성하고 악인이 번창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세상은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며 성실과 정직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필요와 이익에 따라 얼굴을 바꿔가며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시대의 상황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서로를 속이고 속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사기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받는 문자 안에는 보이스 피싱에 관한 문자들이 매일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가 없으면 거짓말을 조금씩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약자를 속이는 일, 그리고 약자를 넘어뜨리는 일이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나쁜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끝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주관할 수 없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주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막을 수 있는 힘과 권세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의 극치이며 죄의 만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악으로 만연하며 약자들이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악인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는 이 상황에 이것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보며 다윗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찾지 않는 좁은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깨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를 기도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윗은 거짓말과 아첨으로 이웃을 해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의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 끊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인도하고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윗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직접 악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세상의 악과 거짓말로 상처받고 가슴 아파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신실하신 약속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일어나셔서 개입하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가슴 아파하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해서 불순물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은과 같은 말씀입니다. 7번을 단련했으니 그 은의 순도가 어떻겠습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아첨의 말, 거짓의 말, 무가치한 말들이 가득하며 헛된 말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신실하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한 점 함액도 무결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서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열한 말이 판치고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의인들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날카로운 비난과 허무한 약속, 허탄한 예언과 교만한 자기 자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나타내실 때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모두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만 보아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시도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는 더욱 드러났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을 꾸미며 악을 꾸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선정교회에서는 선포의 삶 말씀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